할렐루야. 비가 오는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게야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1146면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우리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 입을 땅에 티끌어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전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만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폭풍을 치는 바다를 그립니다. 그 바다를 보니까 파도도 너무 막 거치기를 풀고 어두운 구름도 가득했습니다. 그 바다를 보면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친 바다와 어두컴컴한 하늘, 비바람이 부는 그런 모습을 캔버스의 그림 용지에 다 그립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한 구석에는 작은 등대에 빛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어느 누군가 보면서 그 폭풍을 치는 바다 가운데 작은 등대의 빛을 보고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면 희망이라고 제목을 지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앞이 캄캄하고 비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와 어두운 구름이 나의 삶에 다 가득히 있을지라도 작은 소망의 빛,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그 작은 소망의 빛이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의 말씀은 깊은 절망 속에서도 빛나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참기 힘든 고통입니다. 아픔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희망이라고 있으면, 희망을 발견하게 되면 그 고통은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아픔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어도 그거는 잘 견딜 수 있는 가치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그 고통은, 그리고 그 아픔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심판을 통해서 끔찍한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절망과 좌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의 멸망의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정말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지 아니기를 바랬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아픔과 좌절과 절망의 고통이라는 것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그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짙은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 태양이 떠올라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 태양처럼, 그 예레미야는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추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비록 말씀을 전할 때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또 다른 선포는 그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 이스라엘 백성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심판을 견디고 이겨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겨내고 견디고 참고 그 상황 속에서 잘 인내하고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 어떻게 보면 멸망의 심판이지만 그 멸망이 멸망으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경계의 채찍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금 징계의 채찍,
경계의 말씀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은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눈앞에는 괴로움과 희망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멸망의 심판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희망이 전혀 없고 앞으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멸망해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것이 곧 희망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쓴 쑥과 담즙과 같은 고난을 기억한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그 쓴 쑥, 담즙, 그 쓰듯이 쓴 고통, 아픔, 그러한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왜 이렇게 가슴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죄를 지었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런 것을 견디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피할 수 없기에 온몸과 마음이 지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그 고난을 온몸과 마음으로 내가 잘 감당하고 이겨낼 때 오히려 이것이 반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진멸이 아니라 완전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당하는 나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나약한 나를 통해서 비록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주님만이 희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고통을 차라리 주지 마시지, 아픔을 주지 마시지, 멸망의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마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은 바로 묵묵히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며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견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희망이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 같아 보일 것입니다. 너무나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견딤이 어떻게 견딤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대하며 묵묵히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선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희망과 또 다른 소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 할 때 오히려 침묵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지어진 짐이 너무나 무겁고 견디기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불평과 불만, 입술로는 나오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젊은 날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젊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젊은 날에 하나님께 주신 그 멍에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겨낼 때, 그리고 묵묵히 이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침묵하고 기도하고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거운 멍에를 주었다고 해서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고 31절부터 33절에 말합니다. 비록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풍부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절망과 좌절과 고통을 주면서 그것을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절망 가운데 밀어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을 잘 이겨내고 견디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희망의 빛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희망과 계획과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시련을 겪고 있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나약한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잠 잘 자게 해주시고 비록 이 새벽에 비가 오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사항과 형편과 문제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쑥과 같은 담즙과 같은 쓰디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침마다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해주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에 있는 자들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덧입혀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덧입혀주시고 새 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